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아마 모두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고 이 예배에 참여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좋은 그리스도인, 모험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노력을 기울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고민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 다당한 관계들, 상황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은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힘들다.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방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산에 올라가서 나 홀로 하나님만을 독대해서 기도하면서 산다면 훨씬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으로 중세시대에는 많은 수도사들이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나가거나 굴 속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면서 인생을 지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어둠에 대한 승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가족의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 가족에게 좋은 선물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선물을 남기기 위해서 아마 아침 식사를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고 또 아버지가 자신 있는 머핀빵, 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그의 청소년 10대 아들이 나는 머핀빵 먹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차라리 저는 시리얼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앤더슨이 화를 내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푸짐한 내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함께 먹기를 원했는데 그게 나의 계획인데 시리얼을 먹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시리얼은 다음에 먹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 나는 머핀 안 좋아해요. 저는 시리얼 먹겠습니다 하면서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서로 다툼이 커져서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단란하게 아침 식사를 나누고자 했던 앤더슨 아버지의 야심찬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10대 자녀를 키우는 일이 참 어렵구나, 쉽지 않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 외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비록 그 일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는 아주 단순한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 거룩하게 되고 더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할 때는 당연히 다양한 방해 요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에 성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앞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개정판 성경으로 읽었는데 이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2절에서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성공의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바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하고 아무리 큰 성과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결코 그것이 성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성공적인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는 그 사람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과 내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또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내가 그 사람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듣거나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거나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거나 하는 그런 정보만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친밀감과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친한 친구들,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서로 숨기는 게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그런 관계가 과연 건강한 친분 관계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또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정직한 관계, 그런 관계가 상대방과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감추거나 가면을 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우리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억지로 우리에게 없는 은사를,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막 흉내를 내거나 억지로 막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이 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려요. 그건 예배가 아니고 퍼포먼스죠. 연극이죠. 근데 그런 예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화려하게 포장된 보여주기식 공연으로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정말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요? 주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장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자. 하나님께 솔직해지자.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공의 비결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선하심에 참여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알게 되고 누군가와 친한 사이가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닮아갑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할 때가 많아요. 그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고 나누게 되는 거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친하게 지낸다고 한다면,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점점 주님과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역시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모습을 우리도 역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은 참 예수님 같은 모습이야. 저 사람은 참 선한 모습이야. 뭔가 다른 것 같아. 구별된 모습이야. 거룩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또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PR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축구 선수들은 골을 넣은 후에 내가 드디어 해냈어, 나를 봐 하면서 독특한 세레머니를 보여줍니다. 야구 게임에서 타자가 안타나 홈런을 치면 어떻습니까? 배트를 탁 던지면서 멋있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홈런을 치면 나중에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는 것을 좋아하죠. 하지만 어떤 선수들은 그 중에서 좀 독특한 선수들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밤하늘에 달이 꽉 차면 보름달이라고 부르면서 그 달이 하늘에 뜨면 밤하늘이 환하게 빛나죠. 어둠을 밝게 비추어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달이 밝은 빛을 내는 이유는 태양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다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자.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공,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고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내 욕심대로 살다가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그냥 썩어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셔요? 아니죠. 항상 좋은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욕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서 구원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과 신성한 성품을 갖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약조입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실조차도 거부하고 믿지 못하고 부인하면서 살아가기에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통해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것을 구약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또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내심입니다. 믿음, 인내심, 충성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부츠와나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모펫과 메리 모펫이라고 하는 부부인데 이들이 한 10년 동안을 거기서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도 개종시키지 못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파송했던 선교부 담당자들이 서로 의논을 해요. 회의를 합니다. 이제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들이 거기서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타당한 일인가?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 부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사역에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흐릅니다. 어느 날 영국에 있는 한 친구가 이 모펫 부부에게 내가 우편으로 선물을 보낼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요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찬 세트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는 만찬 세트를 좀 보내주십시오. 곧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수고로 말미암아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열매를 얻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 세트를 부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가운데 6명이 개종해서 침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만찬에 곧 참석 그 만찬 세트를 이용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만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셨다. 오늘 아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한 성공의 조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로서 그리고 솔직하게 나를 내려놓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공은 단순한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위대한 열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공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제주중앙그리스도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